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에서는 사형법으로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그리고 고통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사형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또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 가장 고통을 많이 줄 수 있는 가장 그리고 잔인한 그런 형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지셨는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지은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있기에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을 받았고 구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피는 전쟁을 하고 그래서 남을 죽이고 해하고 저주하고 저주가 임하는 그런 피의 역사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피는 역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이 죽어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대속하여 죽으신 대속의 피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때 요한이 증거하기를 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구약시대의 양이나 비둘기로 번제를 드려 제사함을 받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에 대해 첫째로 예수님이 흘리신 첫 번째 보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피가 아닙니다. 만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닦아주는 피라면 예수님의 구속사업은 골고다까지 가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갈보리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피입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은 확신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산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땀이 피와 같이 되는 기도를 하신 후에 문제를 산이라고 하지 않고 잔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큰 산처럼, 그 문제를 산처럼 그리고 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잔으로 작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태산과도 같은 그 어떤 환난이나 시험도 작게 보일 수 있고, 노도와도 같은 풍랑도 주님이 다스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하게 보임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주 작은 시험을 당해도 곧 낙심하여 넘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확신과 믿음,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 기도를 하신 후에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또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후에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이 흘리신 두 번째 보혈은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입니다. 예수님은 대략적으로 3시간가량 채찍에 맞았고 9시간 동안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때린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었고, 한 번 때리면 납덩어리가 몸속에 박히고 채찍을 당기면 살점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신유를 주시는 피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는 능력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맞으신 채찍이요 흘리신 보혈이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병도 고침을 받는 능력의 피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세 번째 보혈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보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에서 3절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2명은 가시면류관을 쓰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만 가시면류관을 쓰셨겠습니까?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가시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뱀 하와를 나란히 저주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할 때 인간을 찢으라고 내준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시가 나왔는데,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 가시로 만든 멸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인간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으로 임한 저주를 주님께서 모두 제거해 주시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보혈은 인간의 모든 저주를 씻어주는 능력의 피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들의 저주까지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대대로 이어져 오는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또한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질병의 저주에서 건져주시며 흑암에서 광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주님이 네 번째 흘리신 보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 어느 피보다 가장 귀한 피라고 말합니다. 이 피는 우리 인류를 죄악의 사슬에서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대속의 피요 구원의 보혈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나중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로마 군병이 찌른 창이 예수님의 왼쪽 가슴 셋째 갈비뼈와 넷째 갈비뼈 사이로 창이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고 또 죽은 것을 알고도 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나 의미심장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몸속에 있는 피가 모두 쏟아져 나오고 나중에 심장에만 조금 고여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그 피마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모두 쏟으셨습니다. 이 피가 바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능력의 피로서 믿는 자에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 위에 지으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자기들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용서하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의 피는 지옥의 문을 닫아주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옥의 문을 닫아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그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으면 쉽게 넘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나에게는 왜 이런 것들이, 이런 고난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그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2018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마무리 2018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 또한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지만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렇게 결단했지만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했던 것들이 있다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의심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